합니다. 자, 먼저 오늘도 주양의 인사말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복을 누리고 나눕시다. 우리는 주일 예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나의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 후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 알아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양식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땅의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우리의 부활신앙이 하나님의 은혜이듯 은혜로 들어가 은혜로 사는 나라가 천국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양식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는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포도원 품꾼과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보여주듯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복됨을 알고 그 넉넉함으로 방탕하다 돌아온 동생을 기쁘게 품는 성숙한 맏아들이 되어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의 또 다른 삶의 양식을 달란트 비유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이른바 감람산 강화로 불리는 종말론적 설교의 정점입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의 재림과 세상 끝의 징조를 다 말씀하신 후 이 땅의 교회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점진적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 중 달란트 비유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는 구절로 시작됩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기서 어떤 사람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종들은 오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상징합니다. 교회된 우리를 말하고 있죠. 이는 천국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통치를 대행하는 이 땅에서의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삶, 우리의 삶과 잇대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곧 이 비유는 이 땅에 이미 임한 천국인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앞으로 완성될 천국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준비는 주인이 무엇을 맡겼어요? 자기 소유를 맡겼다는 이 말씀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요? 자기 소유. 그러니까 주인의 소유죠. 곧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생명, 지성, 물질, 시간 등등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위탁물임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와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자, 시편 24편 1절과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을 이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말씀을 놓치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우리의 신분을 망각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주인이 되는 그런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교만이 패망의 선봉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천국은 자기 위치를 알고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그 위치에 자족하며, 그리고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의 삶이 일상이 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이 땅의 교회는 이런 청지기의 삶을 훈련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여기서 달란트는 당시 건장한 노동자의 20년치 품삯에 해당합니다. 오늘날 임금으로 대략 환산하면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 이것을 금으로 환산하면 더 놀랍습니다. 금 1달란트라고 했는데, 금 1달란트는 30kg 정도 돼요. 1달란트가 30kg 금. 돈으로 따지면 8,000돈입니다. 8,000돈. 한 돈, 두 돈이 따지는 거. 그러니까 요즘 금값으로 환산하면 40억이 넘습니다. 훨씬. 1달란트가.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하는 것은 1달란트가 2달란트나 5달란트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적은 돈일지 모르지만 절대적 가치로는 거금인 것입니다. 이는 가장 적게 받은 1달란트도 자신의 개인적인 노력이나 능력으로는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음과 동시에 자신에게 맡겨진 역할이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그렇게 넉넉한 금액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달란트가 재능,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 즉 달란트가 역시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며, 그래서 천국은 이 각기 다른 은사, 달란트의 은사의 조화로 움직이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강조한 은사론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인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삶의 원리는 획일적인 평등이 아니라 이 은사의 조화입니다. 은사적 조화에 있습니다. 천국은 단순히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찬양을 반복하는 그런 지루한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천국은 각자의 개성과 은사가 극대화되어 완벽한 합주를 이루는 장엄한 오케스트라와 같은 나라입니다. 마치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지휘자 아래서 각자가 자신만의 고유한 박자를 그때마다 띵 소리를 내며 완벽한 화음을 이루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 임한 천국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는 비유,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몸이란 지체라는 비유 역시 하나님 나라의 이 획일성을 거부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입니다.
만약 천국이 획일적 평등의 장소라면 모든 지체는 눈이어야 하거나 혹은 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눈이 손에게 너는 쓸데없다 이렇게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각 사람의 기질과 사명에 맞게 은사를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문화적 배경이나 언어적 특성이나 개인적 성향까지도 말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거룩하게 승화시켜 하나님을 다채롭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는 단절되어 있지 않습니다. 잇대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그 훈련들이 결국 완전히 승화되어 온전하게 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 나라에서 그렇게 만드실 것이지만 그것을 이 땅에서 훈련하는 게 교회입니다. 천국은 각자가 우리가 이 땅에서 심고 가꾼 믿음의 분량에 따라 우리 자신만의 고유한 영광의 빛을 그렇게 뿜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는 마치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죠. 모두 가득 찼다는 면에서는 평등하지만 그 담긴 양과 그 모양이 다른 것과 같습니다. 이같이 천국은 각자가 가진 그 은사가 달라도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각자가 주어진 은사가 달라도 상대에 비교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또 낙심하지 않는 것이란 나라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와 2달란트 남긴 자가 함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듯 분량은 다르되 같은 만족을 누리는 상태가 바로 은사적 조화입니다. 그렇게 움직이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은 각기 다른 은사가 서로 조화하여 하나의 완벽한 유기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교회는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로 주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상합하여 주님의 몸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훈련을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적지 아니하며 그리고 나의 달란트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그 거룩한 거대한 퍼즐이 구멍이 뚫린다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말입니다. 자, 또한 이제 천국은 주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나타나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는 나라입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들은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받자마자 그 주신 하나님의 뜻을 딱 알고 가서 바로 장사하는 겁니다. 본문 말씀 중 마태복음 25장 16절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위탁받은 자원이 가진 목적을 즉시 이해하고 그 바로 가서 장사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파악하고 그리고 그 뜻을 즉시 그 뜻에 순종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서 그래서 이 훈련을 하라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그냥 딱 그렇게 완전히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성화시켜서 그렇게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희미한 거울로 하나님을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에 즉각 순종하는 그런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산할 때가 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서 23절, 좀 길지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양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즉시 장사하여 그들이 받은 것만큼의 이윤을 남겼습니다. 이 천국이 정체되어 있지 않고 확정되고 성장되는 나라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천국은 받은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그래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눔으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며 은혜가 미치는 영역을 확장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비유의 긴장감은 1달란트 받은 자의 실패에서 이제 극대화됩니다. 자, 25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25장 18절 시작.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1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묻어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됩니다. 주인은 종이 그 돈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고 가치를 창출하며 주인의 영향력을 넓히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종은 그것을 땅에 묻어둠으로써 주인의 자원을 사유화하고 무력화시켰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생명을 아무 성취 없이 낭비하는 것은 주인의 선한 통치를 거부하는 영적 반영과 같은 것이기에 게으르다 하고 꾸짖기 전에 악하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게으름은 손의 문제이지만 악함은 마음의 문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손이 게을러서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것에 그치지 않고 마음으로 주인을 미워하고 오해하며 그분의 기대를 저버렸기에 주인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준엄한 심판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종이 주인에게 항변합니다. 2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마저 읽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기서 종은 주인을 착취자로 오해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의 관계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계약의 관계 속에서도 그 상대가 착취자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신앙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은사를 땅에 묻게 만듭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사랑이 아닌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는 자는 결코 천국의 그 역동성, 삶을 제대로 경험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향한 주님의 책망은 준엄합니다. 자, 25장 맞을 26절과 3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이런 준엄한 심판의 경고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준비하는 교회는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 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며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뜻에 즉시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천국에서의 이 보상은 이 세상의 성과급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5달란트 남긴 자에게도 2달란트가 아니라 2달란트를 남긴 자가 아니라 5달란트를 남긴 자. 5달란트라면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 남긴 자에게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라고 말합니다. 수십억 원에 아니 거의 100억 원에 달하는 5달란트가 주인에게는 적은 일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는 가장 위대한 우리들의 사역조차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 속에서는 작은 순종의 파편일 뿐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급의 절정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이 초대에 있습니다. 자, 이런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과의 친교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 천국은 주인이 주시는 것을 받는 곳이 아니라 주인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땅의 교회에게 요구되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 곧 예배, 기도, 말씀, 전도, 헌신, 봉사 등의 그 1차적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지며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이 곧 이 땅에서 교회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천국을 준비하는 삶은 내게 맡겨진 오늘이라는 달란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충성된 청지기로서 맡겨진 자리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힘써야 될 일이에요. 바쁜 일상 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리고 그 뜻에 자발적으로 즉각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은혜의 씨를 뿌림으로 은혜가 미치는 영역을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결단코 가정에서나 일터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을 땅에 묻어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는 자리에 서지 않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상대적으로는 다른 이들에 비해 적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음을 아는 자로서 나아가 그 달란트가 없으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룩한 거대한 퍼즐이 완성될 수 없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실한 발걸음 끝에 예수님이 예비하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최상의 칭찬이 천국에서 우리 모두의 영원한 상급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312장 찬양하며 들으시는 건 복원하겠습니다.